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기도처이신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와중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계속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요한복음은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그 이른 아침에 다시 가르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를 온전한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세상 이야기에 흔들리게 되어 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영적인 생명의 자리인 줄을 믿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과 집에 갔다가 돌아온 군중들이 다시 만나서 오늘 8장 초반부의 내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정작 말씀을 가르쳐야 할 율법학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둡니다. 본문으로 봤을 때 뭔가 준비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한다는 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음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잡혔고, 현장에서 잡혔으면 당연히 남자도 있어야 할 텐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지금 끌려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말씀으로 묻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용서와 사랑으로 생각해 본다면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을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뭔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많은 군중들이 이미 저 여인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흥분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외치면서 저 여인을 빨리 돌로 쳐라. 어제까지 방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서 한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요. 땅에 뭔가를 쓰고 계세요. 조용히. 우리 성경에는 주가 달려있죠. 우리 성경 주의 6번을 보시면 그들의 각자의 죄목을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주를 달 때 그들 각자의 죄목을 땅에 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율법학자들의 그 간사하고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에게 현혹된 군중들의 그 흥분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예수님과는 같은 자리에 있으나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예수님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한 자리에 있죠. 이게 세상 속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저 세상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이용하고요, 선동하고요, 어떻게든지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저 여자를 돌에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곳에 생명을 만드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성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품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결국 돌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돌을 던져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명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여자만 그대로 남아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비난과 정죄와 자기 수단을 위해서 그 욕심으로 들끓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회개의 자리로 바뀌어져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돌을 들고 저 여인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가, 돌을 던질 수 없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흔들어 버려서 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용서받고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용서받고 하면 되겠다라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요.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시 죄와 싸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어제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당연한 오늘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어제 넘어진 그 문제 내가 알지만 너에게 하루를 더 준 것은 오늘을 살며 그 죄와 싸워 이기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는 선물로 이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또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정말 싸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들고 있던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며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